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예, 옆에 짝이 없어요. 있던 짝이 없어요. 그럼 앞뒤에도 있잖아. 자, 7월 월초불공 휴양일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자성일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월초불공은 7월 15일 해탈절이 있는 불공입니다. 현교에서는 거기 우란분절, 우리 또 현실적으로는 백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여튼 우리 이제 양력으로 해서 7월 15일을 해탈절이라고 한다. 해탈은 뭐 해탈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바로 딱 서는 거다. 거꾸로 매달려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바로 이렇게 딱 세워지고 묶여 있고 속박돼 있고 얽매여 있는 것들에서부터 풀려난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물론 삼복더위는 이제 뭐 우리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번 주도 무척 더웠죠. 무척 더웠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기온이 지구 온난화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참 덥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죠. 우리 더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수행하고 공부하기가 딱 좋은, 왜냐하면은 그러한 마장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험한 그냥 좋지 않은 환경들을 이겨 나가는 것이 공부할 때 맛이 있습니다. 그죠?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공동 해양일이고 불공동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어깨 한번 쭉 펴세요. 어깨 한번 쭉 자세를 허리도 쭉 펴시고, 그죠? 모든 유정물들은 그렇답니다. 특히 동물,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상대의 자세에 따라 갖고 상대를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쭉 펴 있고 자세가 딱 바르면은 당당하면은 상대가 그걸 먹는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깨가 쫙 펴져 있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기운이 또 몰려든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은 내가 자세도 딱 발라야 됩니다. 자세도 딱 뭐 어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당당한 자세, 그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당연히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면은 어떠합니까? 좋은 기운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은 더 슬퍼지고 사람 감정이 행복한 표정을 자꾸 지으면은 더 행복해진답니다. 더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마음 자세, 이게 몸의 자세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어깨 쭉 펴시고 허리도 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표정 지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죠? 당당해지고 좋은 기운들을 또 늘 행복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내 환경에 따라서 이끌려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환경을 어때요? 환경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환경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공부한다는 것이 전화위복이잖아요. 그죠?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화를 어떻게 해요? 화를 복으로 바꿔나가는, 화를 복으로 바꿔나간다. 자, 우리 7월달 달력복구 한번 보세요. 7월달 달력복구. 화의 길로 건너가면 화중에서 내내 살고 복의 길로 곧 보내면 내가 복 가운데 윤회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화의 길로 갈 것인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화의 길이고 반대로 가면 복의 길인데 내가 복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요 길은 화의 길이야, 요 길은 복의 길이야. 그러면은 화의 길로 가겠습니까? 보인다면은,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복의 길로 가야 되죠. 그죠?
아,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이쪽이 마음이 땡기는데, 그렇지만 요거는 화의 길이네.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중생이 우몽해서, 어리석어서, 우치해서 잘 안 보입니다. 흔히 밝으면 보이는데, 밝으면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무명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가는데, 그게 화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우리 각가지 내 마음을 밝히고, 우리 마음을 밝힌다. 눈을 떠라, 그죠? 그러한 우리가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정말 복의 길로 나아가서 복 가운데, 윤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늘 이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윤회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이렇게 삶의 그 과정부터 모든 것이 윤회입니다. 그죠? 복이 다하면 또 복이 일어나고, 이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복이 일어나고, 그 복 가운데 윤회를 해야 됩니다. 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늘 수승한, 늘 어떤 가득한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 가운데 윤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방편이 뭐냐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라.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조금 쳐다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두 분 좀 마주 봐주세요. 저를 보지 말고 두 분 보시고, 그 옆에 앉은 분의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그죠? 예.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바라보는 사람의 장점만 바라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중생의 눈에는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 정보윤 보살님, 박상윤 각자님 남편으로서 박상윤 각자님이 아직까지도 장점이 많아 보입니까?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이 콩깍지가 아직까지 쎄 있네요. 저는 정수님 장점이 늘 많이 보입니다. 마음 공부 신공 안 하면 잘 안 되는 경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늘 내가 편한 사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단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우리가 긍정이고 산밀이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쓰는 것도 산밀입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지곤지고 염송하는 이것만 산밀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을 내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그것도 산밀입니다. 그죠? 우리 불공중에 척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무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무척. 자, 내가 사람의 인연복이 좋아야 됩니다. 남편 복도, 배우자 복도, 아내 복도 있어야 되고요.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요. 부부 복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 복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인복이네, 인복. 그리고 인연복이라 할 때 인복만 있습니까? 재복도 있어야지. 재물복도 있어야지. 또 명예복도 있어야지. 이게 다 인연복입니다. 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은 복이 되든 화든 내가 지어온 바 인연들의 결과물들입니다. 그죠? 우리 인복이 있는, 내가 자식 복이 있다, 남편 복이 있다, 아내 복이 있다, 그런 복을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괴로움만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죠? 자비로운 마음과 내가 집착하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착은 내가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꾸 집착이라는 것이 화의 근원이 됩니다. 재물복도 우리 실행론 가르치면, 재물도 내 것이 내한테 다가오도록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 내가 재복이 있는 사람인데, 재물을 어떻게든지 붙들려고만 하면, 집착해서 재물을 붙들려고 하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화의 길이에요.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자,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 자리를 얻고자 하는 자, 재물을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을 내서 제복이 있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명예, 자리를 간장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집착을 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은 척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인연관계에서도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미움의 원인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내가 좋은 인연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늘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늘 붙들고 있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척지는 붙들고 있으면 척지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척진다는 것은 상대와 내가 어떠한 인연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홀로 외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심 많은 사람, 늘 미움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내가 그런 인연을 지어가니까. 그렇게 인연을 지어가니까. 요즘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주변에 보시면은 개인 1인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인연들을,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척지는 삶은 결국은 미움과 원망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척을 지어가면서 사는 삶은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척으로서 척이 없는 삶으로서 내가 무척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연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한량없이 높고 커야 합니다. 우리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도 개인의 어떤 이상을 꿈과 희망을 크게 가져라. 우리 현실적으로 신공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망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현실의 작고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뛰어넘어라. 초월해라. 그죠? 내가 높은 마음에서, 큰 마음에서 바라다 보면은 현실의 좁고 작은 것은 그거 집착할 바가 아니다. 집착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현대 물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연들을 지어갈 수밖에, 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연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죠? 주변에 한번 보시면 부지기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왜? 팔자 안에서 복의 길이, 행복의 길이 그게 아닌데 행복의 길을 내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보세요. 대통령의 이상과 대통령의 시야와 대통령의 관점이 일반 우리 한 사람을 백성으로서의 어떤 관점과 이상과는 다르겠죠. 그죠? 백성은 어떠합니까?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왕은 국가와 국민을 살핍니다. 그죠? 한 조직의 리더는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조직의 리더는, 올바른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진정한 승리자는 그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다 살피는 큰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높고 큽니다. 장대합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물질 시대에 돈만 잘 벌어주면은, 집안에 돈 걱정만 없게 하면은 그것도 가장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겠죠. 근데 요즘은 남녀가 구분 없이, 이제 거기 젠더의 구분 없이 일도 하고, 그죠? 안에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하고 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하튼 제대로 된 어떤 우리 가정에서의 지도자의 역할들은 어떠합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들을 세세히 살피고, 그리고 가정 전체를 두루두루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내 개인에는 내가 정말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자, 관세음보살, 관입니다. 살피는 겁니다. 세음,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왜 들으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라고 그랬을까요? 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의 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하고 세상의 소리를 살펴서 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진정한 내가 이 삶의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이래저래 이끌리면서 끄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일들, 뭐 일로부터 생기는 일들, 여러 가지 생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순간순간 일어나는지 그렇게 잘 살필 줄 알아야지, 나를 잘 바라볼 줄 알아야지 정말 내가 참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복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엔가 TV 뉴스에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죠.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처음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이라는 걸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수학이라는 것은 진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왜 진리인지 탐구하는 학문이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진리인지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각자는 반드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TV 뉴스에 한껏 딱 나왔는데 그분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 딱 한껏 나왔었어요. 나 그분이 종교는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말과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뉴스를 또 찾아봤어요. 뉴스를 찾아봤는데 여하튼 자, 이 수학 우리 실행론 말씀에 종교의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문학에는 물리가 있고, 그죠? 수학에는 수리가 있다 그럽니다. 글의 이치가 있고 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에는 우리 마음 공부를 뭐라 그럽니까? 학문적으로 하면 심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학. 마음 공부에는 마음의 이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 공부나 현실 생활이나 진리 공부나 진리 생활이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 그 이치를 그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입니다. 심학이라는 것은 마음, 우리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심리학 우리도 잘 아시죠? 마음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음의 이치를, 수의 이치. 근데 그 이치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학문만 다를 뿐이지, 분야만 다를 뿐이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그 수학자가 수학이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진리인지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고, 그래서 개개인은 각자의 길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얽히설켜 엉켜 있습니다. 인연관계도 마찬가지고. 수학이라는 학문도 보시면은 헝클어져 있고 복잡한 것들을 어떠한 공식과 어떠한 룰을 통해서 정확하게 엉클어져 있는 것을 풀어내서 정답을 찾아냅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이 헝클어져 있고 인연관계가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람의 인연관계가 막 엉켜 있는 것도
어떤 수학적인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바로 우리 인연관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여 있는 현안들입니다.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묘한 풀이가 있습니다. 실것을 하나 잡고 흥크러진 실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이치를 공부해야 합니다. 아, 마음의 이치라는 게 이러이러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참다운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흥크러진 것을 풀어헤치고, 그래서 속박과 옥조여 있는 것들을 풀어헤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해탈입니다. 우리 보살 각자님 7월 월초 불공은 해탈절 앞두고 해탈절 불공을 하신 겁니다. 해탈이란 것은 진정한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바 조금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해탈이죠. 근원적인 해탈은, 근본적인 해탈은 내가 한없이 나의 참된 나의 길을 찾아서 내가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것. 어떠한 것에도 내가 이제는 걸리지 않는 것,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그럴 때 내 삶은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내 삶은 내가 뜻한 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원봉덕합니다.